오늘 저는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요한복음 4장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놀이터가 많지 않았어요. 공터에서 놀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아이들과 뛰놀고 축구도 하고 야구도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만 하면, 스치기만 하면 꼭 상처가 났었어요. 제가 자주 넘어졌었거든요. 무릎도 깨지고. 그런데 상처가 날 때마다 늘 저희 어머니가 발라주시던 약이 하나 있어요. 일명 빨간 약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혹시 이 약 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빨간 약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아침에 몇몇 분들이 아까진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게 빨간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래요. 이 빨간 약, 이 소독약입니다. 진짜 이름은 포비온 요오드라는 약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에 이게 소독약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플 때도 저 약을 발랐고요. 그죠? 멍들었을 때도 저 약을 발랐어요. 마치 망명통치약처럼 저 약을 발랐어요. 이건 소독약이기 때문에 바르면 막 거품도 나고 따끔따끔거려요. 무지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잠깐 참고 있으면 피도 멈추고 딱지도 생기고 새살이 돋고 새롭게 치료가 됩니다. 요즘 의학이 너무 발달되어서 연구가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저희 딸 때문에 연구를 참 많이 사는데 요즘은 웬만한 연구들이 흉터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잘 낫지 않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는 바로 마음에 난 상처예요. 마음의 상처가 한번 나면 이게 쉽사리 낫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상처는 다양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울함, 슬픔, 짜증, 불쾌함, 두려움, 대인 기피, 불안, 초조, 불면증. 또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느도 마음의 상처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면요, 마음의 상처가 오더라도 훌훌 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오고 마음이 힘겨우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힘이 없어요.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점점 강박하게 하고 깊은 뿌리를 내어서 사람을 향한 불신과 미움, 분노와 절규,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 이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성격까지 왜곡시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냉소적으로 만들어요. 그 냉소적인 성격을 인하여 그와 더 고립된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마음의 상처가 마음에서 끝나면 되는데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신의 소중한 인생이 이 한 가지의 독초 같은 상처로 인하여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린 주위에서 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대상이 사람에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 계시죠? 고양이나 개. 강아지하고 고양이한테 혹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 계세요? 상처 잘 안 받잖아요. 왜 안 받아요? 우리 걔네들한테 기대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강아지와 고양이가 잘 크고 건강하게만 자라나면 그것만으로도 주인에게 기쁨이 돼요. 우리가 강아지가 뭔가 앉았다 일어났다 배변을 잘 못 가려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지 않잖아요. 원래 강아지가 그러니까 라고 그냥 이해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대하지만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실망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또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게 적당한 대우를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로 인하여 소외감과 외로움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대부분의 마음의 상처는 사람과 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다양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피부에 난 상처는 약만 바르면 낫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운동도 하고 명상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떠한 방법도 약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간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삽니다.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감을 통해서 여전히 상처를 받아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약이나 주워 먹지 말고 아무 사람에게 진료받지 말고 전문의 찾아가라는 얘기예요. 맞죠?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와 병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신가요? 나의 마음의 병을 치료할 그 약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상처받고 외롭고 소외된 그 마음의 상처를 얼룩진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상처를 주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가 임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참 마음이 아파요. 병들어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늘 피해 다니는 여자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늘진 곳만 찾아다니는 여자예요. 그녀 앞에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그 마음의 상처를 품은 채 버티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자예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평생 수치와 멸시를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상처로 투성이인 여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치유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요, 죄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그 상처까지도 완전하게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골마 터져 있는 그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 치유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상처를 주님께 갖고 나오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했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뒤편에 보면 주님께서 그곳에 이틀이나 머무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 남자와 여자와 대화하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당시 이 수가라는 마을의 이름은 뜻은 술 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지어줄 때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지어주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떠한 지명을 정할 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주어줬을 때 큰 의미를 두고 이름을 지은다고요. 근데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술 취한이에요.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평판이 그리 좋은 동네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저기 유다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만약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만에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완악한 유대인들, 자신이 정결하다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완악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동편, 요단강 동편인 베레아를 통해서 둘러갔고요. 또한 서쪽 해안가를 통해서 그게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돌아가면 2배에서 3배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만도 못한 종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일찍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망할 때 펼쳤던 정책이 혼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면 어떤 사람이 나오나요? 혼혈들이 나오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유일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형편은 어떤가요? 그 혈통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은 버려진 자, 저주받은 자, 상정하면 안 되는 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부정한 것을 스치기만 해도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가장 빠른 길로 가셨어요.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라는 동네에 가까이 옵니다. 이 수가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에요.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피곤하셔서 잠깐 쉬시기 위하여 이 우물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물은 영적인 유업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 있던 장소예요. 이 특별한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만남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려주시는 사실은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참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어요. 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서 9절까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기르러 혼자 나왔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요, 낮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무덥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나오기 위해서는 선선한 때 나오는 것이 맞아요. 당시 아낙네들이 물을 기르러 가장 선선한 시간대에 그룹을 지어 아마 물을 기르러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그 물을 기르러 갑니다. 또한 가장 사람이 없는 정오의 시간에 나와서 그 물 깃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다른 여자들을 피해 다니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격리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음의 병이 심하면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유대인 남자가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당혹스러운 건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만 보면 막 분이 올라오고 미워 죽겠을 같은 사람 있으세요? 왜 그렇죠? 그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면 너무 불편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쉽게 마음이 다치고 상합니다. 그리고 잘 삐져요. 서로 죽이듯이 사이가 안 좋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잘 알았을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공개적으로 여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또한 랍비가요, 공개된 장소에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만 발각돼도 그 명예가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아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이 여자가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지금 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경험상 살아보니까 남자는 도저히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는 늘 자신을 이용했고 늘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고 버리는 존재라고 인식되었을 것이에요. 또한 자신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한 이 남자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심쩍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네가 지금 눈앞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의 갈급함을 충만하게 채워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유대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의 눈을 깨트리시고 유일하게 그녀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간구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들었을 거예요. 뭐지?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지? 그것도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생수를 준다고? 목마른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의 말이 혹했을 거예요. 주님은 그 여자에게 목마름과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다시는 목마를 것이다. 즉 네가 찾는 방법으로는 계속적으로 너의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것이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에게 기대한 것만큼 내가 그것을 충족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닌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원치 않는 일,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 목마름을 상대방으로부터 채우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네가 아무리 기대해도 소망해도 내가 주는 물은 그 기대와 소망을 충만하게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너의 기대와 소망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해서 상처를 받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을 듣고 여자가 반응합니다. 선생님, 제게도 그 물을 주시옵소서. 선생님, 그 물로 제가 이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이곳까지 와서 물 기를 필요가 없으니까 제발 그 물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 여자의 마음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수가성에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여자와 저희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유, 이 여자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라고 전혀 공감대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보편적으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얼룩져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는 나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마음을 치료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이 여인과 우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 여인의 좀 상황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원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고 있어요. 술 취하는 동네에 살고 있어요. 유대인인데, 자기도 나름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부터 지금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지만 아무도 그녀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의 수근거림, 가십들, 원치 않은 소문들로 인하여 지금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판이 좋지 않은 동네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따돌림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로 얼룩져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소외감과 마음의 상처로 지금 고통 가운데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소외감은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때때로 소외시키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가장 인정받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가족은 그런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서로 바쁘다고 서로의 일로 인하여 서로 소외시키고 무시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어요. 5명의 남자,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 삶 가운데 과거의 실수로 인하여 현재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꼬리표처럼 달려다니는 그 과거 때문에 여전히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여자는 수많은 배신을 경험했어요. 남자들로 받은 배신, 혹 몰라요, 자신의 육체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이용만 했던 남자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남자하고도 살고 있는 이 여자의 상처와 형편을 보기 원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믿음과 신뢰가 깨졌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완전히 굳어진 상태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도 있습니다. 마치 못해 사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고 철저히 고립된 상태. 그 누구도 이 여자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전히 마음의 상처로 얼룩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마음의 상처와 병은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온전히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도 좀 사랑받고 싶어, 나도 좀 위로받고 싶어. 그래서 여러 남자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이 남자를 만나서 이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었고 저 남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6번째 남자, 이 남자하고도 남편이 아니래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내 방식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려고 발버둥쳤지만 이 여자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받는 길이요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그 상처에서 자유로우세요? 아니죠. 지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자는 그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목마름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 겉표지만 이 마음의 상처만, 이 갈증만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시선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구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고 유흥을 즐기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쉬면 마음의 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어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의 병,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눈에 보이는 갈증만을 해결하기 원하고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서 공허함과 소외감으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또 물을 기르러 가고 또 물을 기르러 갑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계속 그 사이클만 돌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병과 깊은 갈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빨간 약이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침이 너무 심해서 대체 이렇게 기침이 왜 이렇게 심한가, 왜 자꾸 이렇게 감기가 쉽게 걸리나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가서 엘러지 검사를 했어요. 갔더니 먼저 윗옷을 벗기더라고요. 벗기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이만한 네모난 플라스틱을 제 등에다 탁 붙이고 잔뜩 용액 같은 것을 갖고 와서 하나씩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참 묘했어요. 벗겨놓고 이상한 걸 떨어뜨리니까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뭔가 피부가 간질간질거리고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너무 가려웠는데 긁을 수는 없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엘러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무슨 엘러지가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병과 상처는 그 근원을 알아야지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내적인 상처는, 우리 마음의 상처는 가슴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냉소해지는 이 근원, 이것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쓴뿌리를 치유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과거와 수치와 아픔의 근원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 입장에서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가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상처의 근원을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남편이 없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린 두려워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내 마음의 상처를 알까? 내 수치를 알까?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이용해먹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늘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 숨길수록 그 상처는 골마 터진다는 것이에요.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 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린 참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병들었어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해요.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라고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대요. 여러분, 평화가 무엇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없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평화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는 상태가 평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징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빨간 약, 그 보혈이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기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물은 생수를 말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그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물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여기서 솟아나는 샘물은 간헐천을 이야기해요. 간헐천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물이 지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죠. 이게 세계에서 몇 군데 없는데 그렇게 암축되어 있는 물이 주기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우리 생수로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시면 영생할 수 있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심으로 샘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이기심, 절망, 미움, 분노, 소외감, 좌절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인하여 우리 몸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에요. 뿜어져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의 생수가 나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생수가 나를 소생케 하고, 주님의 생수가 나를 회복케 하며, 주님의 생수가 구원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생수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가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생수가 넘쳐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전에는 내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았지만 이젠 그것이 은혜의 자국이 되고 구원의 감격의 자국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주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8절, 29절, 39절, 30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동네방네 뛰어다녀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29절 한번 보기 원해요.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와서 예수님 보세요. 그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와서 보세요. 그 십자가를 보세요. 우리에게 억눌려 있고 쓰라리고 그 때문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계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녀 때문에, 원치 않은 슬픔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얼룩져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주님께 매달렸던 그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함께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시며 같이 마지막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나의 삶에 주들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하는 교회, 밴쿠버 중앙장로교회.